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10%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자석수와 형편상 한 구역도 함께 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2주간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달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자인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빌어준 복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축복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평안과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손해나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쫓아가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축복의 사람 욥의 삶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에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 자체로만 보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욥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결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환난이나 그 곤고가 얼마나 컸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고 자신의 아내에게마저 비난받고 친구들에게까지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자녀를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모조리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죠. 아니, 재물이야 뭐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 있다 치지만 내 몸이 병들거나 또한 내가 자식을 잃는 아픔은 무엇으로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없기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큰데 갑절이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복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았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축복의 사람 욥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며 그 의미를 함께 알아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욥이 자신을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어려움과 공경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떤 어려움과 공경을 당하였을지라도,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내 자신에게만 다가온 아픔과 나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섰던 욥이 드디어 축복하는 일을 기억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을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변화된 욥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기보다는 같이 저주로 맞받아 칠 때가 더 많고, 그렇게 저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일이요 더 쉬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저주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모습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비록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축복의 사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욥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의 삶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니 자신을 저주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기도하시던 분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축복하시던 분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이 좋았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 그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까지 그렇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향하여,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을 우리 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전체에서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다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그 침상에 누워서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숱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곱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드리는 자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 네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기를 원해라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기억되어지고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에게 갑절이나 주시는 복의 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왜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뜻은 기도했다라는 뜻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기도했다라는 말은 파랄이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가진 단어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판단하다, 중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과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그 기도를 드렸다, 중재하는 역할을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이 받은 축복의 기도로 서로를 정죄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그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위하여 중재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이전보다 더한 복을,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받은 축복은 기도로 서로를 정죄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중보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렸기에 그는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굿세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향해 미리암이 정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몸에 나병이 발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중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미리암은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요, 하나님과 미리암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요, 그로 말미암아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되어지는 화해자, 중재자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사람이시기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 중보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것, 화목케 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기에 욥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우리도 이와 같은 중재자가 되어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진짜 중보 기도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저주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심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받는 복에
그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외면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친구들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자로 중재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는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전에도 공경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공경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저주하는 자로 서 있을 동안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자, 화해자, 하나님과 중재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외면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그들을 향한 중보자로, 화해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욥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공경과 어려움을 돌아보아 준다면 오늘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공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중보기도를 아끼지 아니할 때, 복을 빌어주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음을,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그 곤란과 역경을 돌아보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그 답답하고 참 곤란한 상황을 만난 마리아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셨기에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처럼 정말 어렵고 힘겨운 공경을 당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주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경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겨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기에 그것이 곧 진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남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쉐비트 혹은 쉐부트라고 읽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추방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돌이키신다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본 어근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거는 돌아가다 선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선회한다라는 말에는요,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선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좋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을 선회하면 나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선회한다라는 것은 좋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이것은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경, 곧 추방당하는 것,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곳에서 선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어지는 겁니까? 자유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은 저주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상황을 만난 욥을 이제 다시 선회하게 하셔서 저주에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받는 복을 누리는 욥에게 임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은혜의 해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와 같은 마음을 시편 126편 1절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을 받았기에, 2배를 받았기에 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사로잡혀가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누렸기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주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사로잡혀가는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자리로 선회시켜 주신다라는, 돌이켜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이유는 진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았기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많은 그를 저주하고 그를 정죄했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며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한 것이 진짜 복이다. 축복의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은 위로는, 받은 위로는 위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고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죄하고 괴롭히는 자리에서 돌이켜 그의 친구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중재하는 자로 서는 축복 기도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자신을 저주하던 이들로부터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받은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뜻은 한숨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쉬는 숨이 아니라 크게 휴 하고 숨을 내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미안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욥의 불행을 보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저주하던 이들이 이제는 욥의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그들을 정죄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중재자가 되어지기에 그들은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축복의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한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자리에서 돌이켜 축복하는 자리에 서니 나를 대적하는 이들도 돌이켜서 선회해서 나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할 때는 위로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가 되니 그들이 욥을 위로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에게 임한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위로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위로자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함으로 선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저주하던 이들이 선회하여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주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돌아서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던 이들도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5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려고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저주하는 부정하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낼 때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조롱했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자로 중재자로 나서니 그를 저주하던 나다나엘도 돌이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을 빌어주는 자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맞서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중보의 기도, 중재자의 축복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는 것처럼 나를 저주하는 이들을 돌이켜 나를 축복하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이 단순히 그 소유가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중보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신 것이, 그래서 그의 삶을 저주에서 포로에서 돌이켜 자유케 하심이 진짜 복이요, 오늘 자신을 저주하던 이웃들이 욥을 향하여 위로자가 되어주고 미안해하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기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은총을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축복받기를 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기보다 저주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서 돌아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이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들마저도 돌이키사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